こに泉は湧く涙多すぎる時やがて実を結び笑い声に満ちる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16장 41절에서 48절 말씀입니다. 이튿날 이스라엘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 하고 회중이 모여 모세와 아론을 칠 때에 회막을 바라본즉 구름이 회막을 덮었고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더라. 모세와 아론이 회막 앞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하시매 그 두 사람이 엎드리니라. 이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향로를 가져다가 제단의 불을 그것에 담고 그 위에 향 피워 가지고 급히 회중에게로 가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라. 여호와께서 진노하셨으므로 연병이 시작되었음이니라. 아론이 모세의 명령을 따라 향로를 가지고 회중에게로 달려간즉 백성 중에 연병이 시작되었는지라. 이에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섰을 때에 연병이 그치니라. 아멘. 대응과 히라키 복구와 미루다로 야가테 하나와 사키 에이코 노 슈가 코라레루 하나모 구모모 가제모 우미모 가나데요 가나데요 예수오 소란이 히비케 우타에 타마시요 메구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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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하나모 구모모 가제모 우미모 가나데요 가나데요 예수오 소란이 히비케 우타에 타마시요 메구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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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하나모 구모모 가제모 우미모 가나다요 가나다요 예수오 소란이 히비케 우타에 타마시요 메구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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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구미요
오늘도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하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번 주 민수기 14장에서부터 16장까지 계속 읽고 있었습니다. 오늘 16장부터 내일과 모레 것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어제 어떻게 됐어요? 우리 고라와 그를 추종하는 그 지도자들, 소위 자기 이름 내고 싶은 사람들이 입으로는 그럴싸한 주장을 했지만 실제로는 자기 욕망을 위한 이야기들을 내뱉었습니다. 뭐 한마디로 하나님이 우리랑도 함께 하시고 그런데 왜 너희들만 지도자냐? 그리고 너희 분수 좀 알아라. 뭐 이렇게 선을 넘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결국엔 그들이 선을 넘은 것이죠. 그들이 분수를 알아야 했습니다. 자, 그 상태에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아론에게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했습니다. 이 백성들 내가 다 멸망시킬 수밖에 없다. 자, 여러분 왜 이 백성들을 다 멸망시켜요? 고라랑 그를 따르는 추종자들만 멸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우리 한계거든요. 결국에 뭐 나중에 잠깐 얘기하겠지만 250명을 제외한 나머지 백성들도 또 불평하고 원망하거든요. 고라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자, 하나님은 그들이 불만을 입으로 표현하기도 전에 이미 그 마음을 아시죠. 이미 알고 계셨어요. 자, 어찌 됐건 모세와 아론은 22절에 하나님은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지 않냐. 자, 여러분 모세와 아론이 참 대단하죠. 지금 이 고라 일당들은요, 모세와 아론에게 대적했습니다. 반기를 든 겁니다. 그럼 얼마나 미워요. 얼마나 참 어이가 없는 일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끝까지 중보합니다. 끝까지 백성들의 편에서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살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 모세의 이야기를 들어주십니다. 알고는 계십니다. 이들이 또 배반할 것을. 그러나 그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럼에도 누군가를 살리려고 하는 한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은 더 높게 여기셨습니다. 결국에 이들이 하나님을 멸시하고 모멸하는 것이 드러나지요. 그리고 단지 모세와 아론이 아니라 하나님을 욕되게 했다는 것이 증명되면서 31절에서 33절까지 그러한 장면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그로 인해서 고라와 250명이 목숨을 잃게 됩니다. 이 사건을 보고 고라와 250명이 죽는 이 모습을 보고 나머지 백성들이 두려워서 벌벌 떨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은 모든 백성들을 다 멸절하려고 했지만 다시 기회를 얻은 거잖아요. 그들에게 새 생명이 주어진 겁니다. 그러면 정신 차려야죠. 그런데 우리가 내일 읽게 되는 본문 41절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와 아론 때문에 사람들이 죽었다고 불평을 하기 시작합니다. 참 소름 끼치면서 이것이 여러분 우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늘 불평해요. 늘 원망해요. 그들이 살아남은 이유는 무엇 하나를 잘해서가 아닙니다. 정결해서가 아닙니다. 그들은 죽어 마땅했는데 기회를 더 주신 것에 불과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주어진 나의 하루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주어진 하루임을 깨닫지 못하고 또 남 탓을 시작하는 겁니다. 이제 아예 죽이려고 작정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전염병을 보냅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또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제는 좀 떠나라 말씀하세요. 이젠 정신 차리고 얘네들 가망 없으니까 떠나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이 모세와 아론이 떠나는가요? 아닙니다. 여러분 아론이요 향을 가지고 와서 백성들 사이에 섰습니다. 어떤 백성이에요? 48절 보면요. 죽은 자와 산 사람 사이에 섰다. 가로막은 겁니다. 이 백성들 죽일 수 없다고. 여러분 그런데 또 거기에서 재앙이 멈춰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에서 뭘 깨달을 수 있습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이 그런 마음이 자꾸 바뀌시는 건가? 하나님이 자꾸 지금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 건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사냐면 언젠가 이 기회가 오늘 내게 주어진 마지막 기회라는 걸 깨달은 사람만 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삶을 멈춰야 되겠어요? 늘 타인의 탓을 하고 불평하면서 살아왔던 그 마음을, 그 삶을 이제는 멈추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는 아론과 모세를 통해서 뭘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요, 모세와 아론의 마음을 귀히 여기셨다는 겁니다. 정확히 표현하면 모세와 아론도 이 백성들처럼 타인을 미워하고 포기하는지를 테스트하고 계셨습니다. 극명하게 갈리죠. 한 무리는 어때요? 자기 죄를 몰라요. 누군가가 죽었어요. 250명이. 그런데 두려워하기는 하지만 슬퍼하지도 않고 여전히 조금 지나면 또 남 탓을 해요. 아론은요, 그가 죄가 있어도, 여러분 오늘 말씀 보니까 47절에 어떻습니까? 연병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때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여러분 속죄하고, 자기 죄를 자기가 비는 게 아니라 아론이여 백성들의 죄를 자기 죄처럼 여기고 하나님께 용서를 빌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자를 제사장으로 삼기 원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민수기 17장에 우리가 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내가 한 사람을 선택하고 지팡이에서 싹이 트게 할 것이다. 그리고 너희에게 불평하는 버릇을 없애버리겠다 했습니다. 자, 12지파한테 명령하셔서 지팡이 하나씩 다 가지고 와라. 그리고 회막 안에 두면 이제 어디서 싹이 트는지 알 수 있다. 자, 그리고 장막에 들어가 봤어요. 그랬더니 아론의 지팡이에서 싹이 트고 꽃이 피고 감복숭아 열매가 열립니다. 민수기 17장 5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싹이 나리니 이것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너희에게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하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매 그들의 지휘관들이 각 지파대로 지팡이 하나씩을 그에게 주었으니 그 지팡이가 모두 12이라. 그 중에 아론의 지팡이가 있었더라. 모세가 그 지팡이들을 증거의 장막 안 여호와 앞에 두었더라.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사랑하는 앉은자리 새벽기도회를 들으신 여러분, 우리가 정의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의 공의라는 이름으로 말할 수 있죠. 그거 나쁘지 않습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그 이름으로 우리가 말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가 분노는 잘하고 지도자의 문제를 잘 제기하면서 실제로 정말로 그 문제에 대해서 슬퍼하거나 눈물 흘린 적이 얼마나 되십니까? 그 부정의가 일어나고 있는 그 현장에 여러분이 서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산자와 죽은 자 가운데에서 그 대지 위에 우뚝 서서 더 이상은 죽지 않게 해달라고 눈물 흘리면서 기도한 적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먼저 남을 살리기 원하는 자인가 죽이기 원하는 자인가 여기서 드러나는 겁니다.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 맺는 인생은 타인을 어떻게든 살리려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꽃이 피고 싹이 트고 열매 맺고 싶으시죠? 해답은 간단합니다. 정의라는 이름으로 남을 비난하고 힐난하는 삶을 이제는 멈추는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죄가 있습니까? 그 죄가 나의 죄라고 인식하고 산자와 죽은 자 사이에 서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귀히 사용하셔서 그를 통해 온 대지 위에 싹이 트고 메마른 땅에 꽃이 피고 열매 맺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이번 한 주간의 삶을 생각하면서 내가 아론인지 모세와 같은 사람인지 아니면 고라와 같은 마음은 없었는지 깊게 회개하십시다. 여러분 깊게 회개해서 이제는 나의 죄뿐만 아니라 누군가의 죄를 대신해서 회개해 줄 수 있는 그런 아론과 같은 삶을 살아서 여러분이 딛고 살아가는 곳곳마다 생명의 열매 맺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의 자비로 부르신 내 맘에 주의 말씀의 씨앗 심으셨네. 주 말씀 내 삶에 뿌리 내리고 온유함으로 그 말씀을 받아 내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
하시네. 주의 말씀 내 삶에, 주의 진리 굳게 붙잡고 믿음으로 인내하며 풍성한 열매 맺게 하시는 주님, 주의 말씀 내 삶의 열매 되어 주께 영광 돌리리. 주 말씀 내 삶에 뿌리 내리고 온유함으로 그 말씀을 받아 내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 열매 맺게 하시네. 주의 말씀 내 삶에, 주의 진리 굳게 붙잡고 믿음으로 인내하며 풍성한 열매 맺게 하시는 주님, 주의 말씀 내 삶의 열매 되어 주께 영광 돌리리. 돌 같은 내맘 버리고 새로운 마음 주신 주, 내 삶에 거하시는 성령 의의 길로 행하게 하시나. 주의 진리 굳게 붙잡고 믿음으로 인내하며 풍성한 열매 맺게 하시는 주님, 주의 말씀 내 삶의 열매 되어 주의 진리 굳게 붙잡고 믿음으로 인내하며 풍성한 열매 맺게 하시는 주님, 주의 말씀 내 삶의 열매 되어 주께 영광 돌리리. 주의 말씀 내 삶의 열매 되어 주께 영광